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거룩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이리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5일 코스 말씀은 에스라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은혜만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라던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소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성문이 불타고 그 성전 기물들이 다 이제 약탈당하고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아들들 2명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 두 눈이 뽑히죠. 시드기야 왕이 살면서 마지막 본 것이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처참한 그 비극적인 그 종말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의 결과로 결국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그 기약이 차고 이제 페르시아 왕 초대 왕 고레스가 포로 교환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이제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보았듯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로 귀환을 하고 그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을 하죠. 즉 가장 먼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무너지든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힘들었지만 이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젠 다 건축을 완료하고 에스라 6장을 보면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젠 성전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을 시작할 때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단지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기원전 516년으로부터 근 60년이 지난 후에 458년경에 이젠 다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일군의 사람들과 이렇게 온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예배도 회복되고 유월절도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두 번째 귀환은 왜 오게 된 것일까요? 에스라는 와서 무엇을 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에스라가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인의 백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무엇으로 세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앞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에 몽골에 1년을 선교 갔었는데 제가 겨울에 1월 달에 갔었거든요. 선교한다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한다고 갔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고 놀랐습니다. 그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지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아이는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처음에 야 이렇게 뜨거운 친구들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물어봤더니 야 저 친구는 참 잘 믿는다 생각해서 어떤 친구인가 봤더니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믿는가 놀랐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뭐 한 달도 안 되고 일주일 만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자 그 현지인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시작하자 아이들이 다 딴짓하고 놀고 핸드폰 보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죠. 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노래에 그 감정에 심취해서 찬양하는 것이겠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기도 하는구나. 그냥 울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찬양하면서 그 우는 마음을 해소하는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만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걸 채우는 건지 혼동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신세 한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자기의 철학이나 사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성찬을 하고 또 미사를 드리고 하는데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라틴어로만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씀이 서지 않으니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7장 10절에 이렇게 마음을 잡습니다. 우리 7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마음에 결심을 하는데 무엇을 결심하느냐?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한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는 것은 연구하다라고 표현된 말은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이 몇 권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 원래 어느 장소를 반복해서 가다, 어떤 장소를 밟다, 찾아가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찾다, 추구하다, 묻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126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많은 부분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아모스서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례와 율법, 규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고 연구하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또 영상을 통해서 날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나 어떤 의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회복의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하느냐? 준행하기를 결심한다 그러죠. 준행하기. 말씀 연구한다고 한 것이 다라쉬라는 단어가 지적인 향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호기심 충족이나 어떤 지적인 향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 씨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개량 한복 같은 것 입고 현대사나 철학 같은 거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끔 성경도 강의하시고 성경 강에서 요한복음 강의, 로마서 강의 이런 책도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신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문하는 분이니까, 철학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시니까 성경을 몇 번 읽어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우리들도 성경을 뭐 1독도 못하신 분도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이 도올 김용옥 씨는 성경을 몇 번을 좀 읽었대요. 읽고 분석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그래도 한 권 정도는 대략적으로 읽었습니다. 대단한 것 없고 단순히 그냥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짜집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을 좀 짜집게 해서 이렇게 쓴 글이 좀 있더라고요, 책을. 그런데 그분이, 김용옥 씨가 뭐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읽은 겁니까? 아니면
학문적으로 그냥 지식을 그 분석하기 위해서 읽은 겁니까? 그렇게 읽은 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준행하려고 그것을 읽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을 다 외운다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만 단순히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위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산상수훈처럼 살아가는 일,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믿음의 길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 실패할 일을 많겠지만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일 또 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에스라를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고 그냥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 귀한 자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치다라는 것, 이 단어 또한, 라마드란 단어 또한 그냥 지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고 숙달되게 하다라는, 훈련시키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 개인의 신앙의 삶이 자신만을 위한, 그냥 자신의 인격 성숙이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목회자적 헌신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 나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되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고, 주일마다 그 주일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으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 되고 화평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이루어지고 또 기쁨과 또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이 오늘 주일 이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또 이 베다니 광장이나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주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듯이 우리도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주신 복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아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으며 그 말씀에 준행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5월 25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1부에서 5부까지의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봉사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